내일부터 설 명절이죠. 사실상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절 되면 우리 청년들이, 장성한 청년들이 부모님도 뵙고 친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질문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오랫동안 1위 하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안 하셔야 됩니다. 연봉은 얼마니? 직장은 잡았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트레스가 제일 크대요. 직장에 대한 돈벌이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마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질문인데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니? 언제 시집장가 갈 거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어르신들이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또 구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 이 긴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과정들을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에 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49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에서 근거한 것이겠죠.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예스든 노든 이제 당신들 몫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50절 오늘 본문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이 리브가와 라반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에 50절을 보시면 라반과 브두엘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순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브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은 오빠이죠. 그러면 당연히 브두엘이 먼저 와야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 24장 전체에 있어서 결혼과 관련된 어떤 일에서도 브두엘 아버지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대단히 특이한 경우이죠. 라반이 그 이후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 배치시킨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브두엘이 이때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주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지금은 결혼 도장 찍어야 되는 자리니까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고 힘드셔도 도장은 찍으셔야죠 하고 아버지를 지금 대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브두엘이 등장해서 이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정신없는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었던 그날 저녁이거든요. 딸에게 얘 물 좀 떠와, 우리 밥 먹고 자야지, 그렇게 했던 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한 늙은 남자, 이 동네 사람도 아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집에 와서 밥 먹여서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아마 어안이 벙벙 했을 겁니다. 좀 잠깐만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상황을 좀 살펴보자, 평가도 해보고 이게 맞는 것인지 좀 따져도 보고 증빙도 좀 해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읽으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딸 리브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보였을 때 이 중요한 결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글쎄요, 우리 사위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사위가 사지가 멀쩡한지 손가락이 몇 개인지 한번 살펴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내 질문과 내 궁금함, 내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처음 만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일원리이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정의 일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아들,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결정하고 그 길을 온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최대한 알아보고 최대한 평가해보고 냉정하게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까지 알아보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동거를 선택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장성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청년들의 35%는 동거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17%가 동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더 놀라운 것은 동거를 하고 있든 하지 않든 동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동거하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75% 정도의 남자들은 동거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42, 3% 되는 여성들도 동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더 알 수 있으니까,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고 인생의 중요한 길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을 알고 평가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압니까? 다 맞게 맞추어서 결혼했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가? 그걸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만큼 자신의 믿음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알아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혼하고 앞으로 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혹 결혼을 시킬 우리 시기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 아들, 딸 혹은 손주, 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러시아 속담이긴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의 출발입니다. 얼굴도 못 봤지만, 궁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두 사람을 이끄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미래는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라반과 브두엘, 그 가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순종하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51절 이하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스운 결혼식이죠. 신랑은 없어요. 신랑은 어딘가에 있고 지금 그 종이 와가지고 대표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 예물을 이 종이 대신해서 전해주고 있죠.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혼수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결혼 지참금은 혹시 나중에 미래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을 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러하죠. 결혼하는 남자가, 사실은 남자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보통 이때 이 성경 시대에는 30에서 50세겔 정도의 돈을 줍니다. 이제 10세겔이 1년 연봉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주면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집가는 딸에게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혹시 세상 일 모르잖아요. 특히 남편이 먼저 요절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너 이 돈으로 살아야 돼 하고 지어주는 것이 지참금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 다 지어주고 여종들까지 붙여서 보내는 모습이죠. 나중에 라반이 이 결혼 지참금을 떼먹죠. 자기 딸 라헬, 이제 레아 두 사람을 야곱과 결혼시킬 때 결혼 지참금을 떼먹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조카 야곱을 등쳐먹었죠. 왜냐하면 조카에게 너 7년 동안 일해 라고 말하죠. 14년 일시키고 이제 두 사람을 시집 보냈는데 그나마 그것도 돌려주지 않고 그런 거죠. 결혼 지참금이 한 3년에서 5년 일하면 되는 건데 조카를 불러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시키고 돈을 착보하는 라반의 그런 모습이 29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이 결혼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다 먹고, 이게 늦은 저녁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저녁에 도착할 때만 해도 어디 가서 잠을 자지? 누구를 만나지? 어떤 사람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하도록 이끄신 것이죠. 그 놀라운 순간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더 크게 터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짐을 막 챙깁니다. 그리고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이 종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두 달 좀 지내면서 하란 바단 아람 구경도 좀 하고 언제 내가 또 여기 와보겠어. 어차피 시간은 벌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지 뭐.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으니 빨리 가서 주인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도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시키고 보내면 끝입니다. 못 봅니다. 요즘 같지 않아요. 지금 이 거리가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 거리라면 이 딸 시집 보내고 나면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 결혼은 시키겠다고 했지만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마음의 섭섭함, 아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덜컥 지금 가겠다라고 하니 정색을 하면서 가족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칠이라도 아니 열흘이라도 우리 곁에 있도록 하자. 헤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이 섭섭한 마음을 달래줘야지. 그런데 그거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종이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가족들이 묘수를 끄집어냅니다. 딸에게 물어봅시다. 이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어보고 딸이 결정하는 대로 하자. 너도 딴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종도 할 수 없이 양보하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올 말인데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이 질문 자체가 거리감이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이 사람, this man, 이 사람이랑 같이 갈 거야? 조금 거리를 두고 의도된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20대 중반입니다. 곧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한단 말이 아니고 곧 그 일이 다가온단 말이죠. 어젯밤에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섭섭하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가라. 그런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딸에게 기대를 가득 품고 네 뜻은 뭐냐 했는데 아빠 나 지금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야,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었냐? 내가 너 그렇게 힘들게 했어?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겼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들이 평생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질문이.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리브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이 넌지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딱 한 글자거든요. 딱 이 한 글자. 누구의 말이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다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간다라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부름받은 이 리브가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의 집과 본토 고향을 떠나서 즉각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결단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6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족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선언하고 있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혹은 다른 표현을 하면 원수의 목을 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축복으로 줍니다. 지금 이 느낌, 뉘앙스가 리브가의 이 결단과 움직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박에 주저함 없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겠지만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한 열흘이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시간들을 즐겨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나는 갑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딸의 이 결단으로 결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결혼의 1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면, 결혼의 두 번째 전제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생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그 안전한 길,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게 사랑의 다른 모습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결혼은 장성한 자녀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녀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리브가의 결정을 듣고, 원하지 않았던 결정이에요. 섭섭한 결정입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의 길을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혼한 두 당사자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이 필요하다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좋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통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실패하는 일이든 성공하는 일이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부모에게도 절대적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질문하고, 적어도 두 자녀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두려움 없이 그 자녀들의 삶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지 마시고 오늘 이 부모들이 선택한 것처럼 그 길을 축복해 주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리브가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나서 한 달, 두 달 정도의 길을 지나서 드디어 남편을 봅니다. 결혼식 하고 남편 얼굴 보죠.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한 두세 대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남편 얼굴을 결혼식장 첫날 밤에 그 결혼식장에서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문화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죠. 근데 이 남편을 보는데 저는 역시 여성들의 직감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가는데 저 앞에 웬 남자가 있어요. 처음 보는데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내 남편이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즉시 낙타에서 내려서 물어봅니다. 이 리브가의 적극적인 성향이 여기에도 있죠. 낙타 타고 가다가 종에게 저 앞에 오는 저 사람 누구지? 라고 물어도 될 텐데 먼저 내리고 나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혼식의 마지막 단계 면사포 쓰기, 이렇게 베일을 딱 가립니다. 평소에는 이 가리지 않지만 결혼할 때 이것을 가리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삭도 처음 본, 이제 들은 이야기잖아요. 저분이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66절에 보면 종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저것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기 있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모든 과정에 가장 핵심,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 이 원리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리브가를 이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죠. 이제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의 여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과 리브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24장이 그런 이 전환의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었다를 보고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 대신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했다라는 걸 말하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기법들이 잘 나옵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는 뭐 보지 않는데 예전에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장면이 저 기억이 납니다.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좀 아시면 좀 연식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천국의 계단을 보시면 어린 아이가 그 뭐죠? 말 타고 이렇게 회전목마 막 깨르르 웃으면서 지나가잖아요. 한 바퀴 싹 도는데 화면이 쓱 움직이더니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사람은 최지우였어요. 어른, 장성한 어른으로 그렇게 장면이 싹 전환되죠. 그 기법이 여기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보내죠.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신부감을 찾아오너라 하고 보냈는데 이 종이 자연스럽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제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사라에서 리브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이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갔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 죽어 없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되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워질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는 시대가 없었는데 역사상 이만큼 위기를 경험하던 시대 또한 없습니다.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지난 126년을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어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지는 순간들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어져 갈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또한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대를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